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정말 이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그런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을 살리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를 살리시는 성령님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에스겔 당시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에스겔은 어느 때 인물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를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로가 3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그 2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한 때라고요. 무엇 때문에 마른 뼈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마른 뼈가 됐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마른 뼈가 되었던 거예요. 마른 뼈가요,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것, 완전 멸망하였다는 거죠. 이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골짜기 가운데 이 가득한 뼈들이 다 말라버렸던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한 거예요. 에스겔은요 이거죠. 주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의 관점이 더 다르더라고요. 에스겔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에스겔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 뒤에 대언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을 때 에스겔이 순종하는 걸 볼 때에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긍정의 말로 한 거지 부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뼈에게 대하여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마른 뼈, 너희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게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쉐마. 예.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쉐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 쉐마입니다. 쉐마. 이때 쉐마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충만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정말 비전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력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리니 너희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이 되어진 뒤에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버지께서 나아가는 방향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고 싶습니까? 살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싶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살아납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6절을 보면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은 육신으로 태어나면 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 영으로 태어나는 영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니까 다 뭐 영혼도 살아있고 영으로서 막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영이 거듭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음 이후에 할렐루야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물론 보겠지만 해석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약속하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스겔 37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자, 여러분 먼저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 마른 뼈가 그냥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생동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마른 뼈에 살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줄이 돋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로는 살아있다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거기에 생기가 넣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이 많아진 것처럼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지금 이 과정은 지금 회복의 과정이지만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생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인 겁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서 집어넣어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앞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6,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천지 창조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단지 그냥 육체적인 흙으로 그냥 빚어지는 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영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영혼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무슨 세상에 있는 어떤 무슨 철학이나 어떤 무슨 그들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신화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의 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을 때에 내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나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계속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게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 많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너희들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신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굳은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데, 바로 그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요, 자, 이 생기가 부어졌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처음 시작은 마른 뼈였는데 끝은 뭐예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줄을, 그들의 살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뒤에, 여러분, 그것은 의복일 뿐이에요. 그냥 의복일 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생기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게 중요한 거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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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약속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릴 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정확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를 살리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자, 두 번째는요. 비유는 똑같은 비유인데 좀 달라요. 우리가 살아나서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물고기를 살리시는 성령님. 물고기를 살리시는 성령님.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모든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왜 동쪽을 향하라고 동쪽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지 선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무엇이다?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는요 반드시 문이 하나 있어요. 동서남북, 지금 본 것처럼 동서남북, 바로 동쪽으로만이 문이 하나 있어요. 예. 이 동쪽으로 난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요, 이 동쪽 문으로만이 어떻게 된다? 재물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의 문으로만이 들어오는 자는 옳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절도의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자, 동쪽에 있는 분, 의미가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동쪽을 향하였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동쪽은요 해가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올라요. 어둠에서 빛을 밝히는 바로 어떤 또 상징이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동쪽으로 낸 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은 뭐냐? 예수님이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를 살리시다가 에스겔 47장에서는 왜 이 성전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느냐? 회복하리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너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회복은 정말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아멘. 여기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왔다?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주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켜는 이 장면들이 사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준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라고 했거든요.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회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성령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흘러보내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요, 막 그 물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북쪽 또 동쪽 계속해서 휘어져서 어떻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성령의 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보면 강이 되어지고, 이 강가를 통해서 나무가 살고, 그 강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바다로 올라가서 바다의 물고기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재보니까 여기서 보면 천척이라고 하는, 천척은 약간 한 530m 이 정도 돼요. 천척의 이게 그 길이의 측량인데요, 한 530m 정도 가서 이렇게 깊이를 보니까 한 발목 정도의 물이 깊이였다는 거예요. 발목의 깊이. 그런데 더
더 한 번 천적으로 가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4절인데요.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처음에 한 530m 갔더니 발목, 그다음 또 530m 한 1km 정도 갔더니 이제 이게 무릎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서 한 1.5km 정도 갔더니 이제 허리까지 점점 멀어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무엇을 이루었다?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바로 이렇게 상징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절에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도요 충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에스겔 4장 47장 5절 말해서 그 물이 가득하여 채워져. 풀입니다. 영어로 풀. 채워져. 자, 앞서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는 마른 뼈를 살려서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군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다.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환경도, 내 모든 삶의 환경도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 물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나아가요. 그런데 이 바다가 어떤 물이었냐? 죽은 바다, 좋지 못한 바다예요. 바다를 살리니. 할렐루야. 이 강의 물이 바다를 살리니. 자, 에스겔 47장 6,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살아나고 견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요. 시편 말씀에 더 있었잖아요. 1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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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나무가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형통하게 된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가를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다 나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살리시는 성령님,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시는 성령님.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환경에 나를 살리는 것이 물질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한 정도 주셨을 때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그 물질이 넘치면요 사람이 욕심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명예일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명예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명예가 영원하던가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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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스겔 47장 8절에 자 이게 이 물이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요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바다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성령의 이 물로 세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는 이스라엘처럼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성령님 역사라면 지금은 이 세상을 살리는 성령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힘이 많아지겠죠. 정말 물고기들이 많아지면서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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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비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하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이 말씀이 실질적인 어떤 의미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이 죽어있는 바다를 살려가지고 수많은 번성들, 수많은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7장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아멘. 우리가 이제 물고기의 비유, 어부의 비유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비유만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데 이 구약의 말씀에 힘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어부가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각종의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지금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이렇게 그 넓은 지역으로 지금 무엇이 펴지냐? 그물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나리라, 잡히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앞서 사해바다가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라고요.
그런데 죽음 받아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이 바다라는 의미가 이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살려진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겔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냐?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비유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죠.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감동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감사함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살리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려 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같이 살리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린다는 말은 우리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살리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부활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싶어가지고 살리려고 열심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살리리라.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이 물에 대해서 그는 이제 단지 우물가에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물을 마실 때는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건 영원히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가를 이루고 그 강을 이룬 물이 바다를 살린 것과 같은 이 물, 이 성령의 물, 이 성령으로 몰고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성령의 물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시작. 니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선포로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셨죠. 성령을 가리켰다. 아멘.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물고기처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많지만 앞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막 이렇게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 환경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시냇가에 심으면 되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이 그냥 비유인 것처럼 말씀하신 그게 아니에요. 실제고, 예수님도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때에 내가 다 살리리라 하셨죠. 그 말씀과 같이 이미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지금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 이 요엘서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 통하여서 이 오순절날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요엘서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 있는 골짜기, 여러분 그게 에스겔 골짜기라고 해서 에스겔 골짜기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골짜기가 맞는 거죠. 에스겔서에 있는 골짜기. 왜? 에스겔 골짜기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살아날 때 무엇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너희 뼈들아, 많은 뼈들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아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과 환상과 꿈 무엇입니까? 비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또 하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신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살리시는 성령님. 살리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반드시 성령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성령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또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